신앙은 신비롭습니다. 신비롭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입니다. 왜 사실인가? 오늘 우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제한된 공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지금 이 시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사건을 들을 때 어쩌면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이렇게 공명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가? 굳이 영적인 해석 혹은 굳이 풍요적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법을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은 지금 서구 사회를 이루는 정신의 뿔입니다. 그 유명한 서구 철학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아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로마 제국의 중심이 로마라는 도성이었다면 여전히 사상과 정신의 중심은 어디? 아덴에 있었던 거죠. 미국의 주도가 워싱턴 DC지만 경제적인 중심이 뉴욕 맨하튼이라고 한다면 정신과 사상의 중심은 버스턴인 거죠. 그죠? 요즘은 그 돈의 중심이 뉴욕에서 저 LA 뭐죠? 그 실크 아니 뭐라 그러죠? 실리콘밸리로 갔어요. 그죠? 실크하고 실리콘을 이렇게 헤매다니. 그러니까 그 거점이 되는 지금 당대의 이 켜켜이 쌓아온 그리고 누대로부터 내려왔던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옛날에 철학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이시즘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언급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당대 시대 정신들과 지금 바울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이 에피큐리안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BC 이 4세기에서 3세기 사이를 살았던 에피쿠로스가 이제 기원이 된다 그래요. 에피쿠로스는 모든 일의 근원은 원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가 서로 역동하는 과정 가운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결국 혹시 신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신은 우리가 실제로 실제하는 이 물리적인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이 신을 끌어들이는 이것은 옳지 않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에피큐리안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만져지고 경험되고 관찰되고 감각되는 것만 실제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아닌데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지극히 현세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이 없는 상태, 그걸 쾌락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 자기 욕망이 충족되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쾌락.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거나 어디에 어떤 주장에 이끌리거나 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생각에 이끌려가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을 옳은 삶의 태도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적게 참여하고 가능한 현실에 자족하는 그런 삶의 안녕한 상태, 이것을 쾌락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 사람들 그래서 세속적인 불가지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스토아 학파들은 이 지노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슷한 때 시작이 됐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신적인 요소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질서로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질서로 존재하는 그 신의 질서, 로고스와 내가 어떻게 같이 맞춰갈 건가, 자연과 함께 내가 어떻게 맞춰갈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고 명상하고 그 실제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품격으로, 덕으로 여겼던 삶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스토아 사람들은 신을 경배하는 것을 옳지 않다 여겼지만, 결국 나중엔 다 절충해서 이 사람들도 신을 이제 경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바울이 만난 거예요. 거기에는 뭐 굉장한 아데네는 지금도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거기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의 그 세계관을 결정하는, 당대의 그 정신의 기초를 결정하는 모든 존재들이 거기 현실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다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하면, 신앙 좋다, 당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든지 좋다, 그건 당신의 자유다.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은 종교의 자유지만 당신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교사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들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누군가의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억압하는 일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게 옳다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어떻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따라서 군대에 안 가고 말이죠. 그리고 수혈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의사가 자기가 그 신앙 때문에 수혈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수혈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는 이런 결정들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신앙이란 우리 삶의 중요한, 특히 옳고 그름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사적인 게 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설득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신앙 가져도 좋아, 그러나 회사에 일할 땐 가지고 오지 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대의 정신을 이끌고 가는 이 아덴에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갔는데, 여러분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금 베레아에 남겨진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자신에게 많이 질문했었습니다. 내게는 이런 격분이 있는가? 내게는 이런 격분이 있는가? 이게 파록수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록수노라는 이 헬라 단어가 이 구약 성경, 이게 신약 성경엔 여기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내지 아니하며, 그 성내지 아니하며의 그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구약을 70인용으로 번역한 것에는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주로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파럭순호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파럭순호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파럭순호했다 그래요. 이게 능동형이고, 그들이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이 격동케 되는 거, 하나님의 가슴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이 경로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피동태로 파럭순호케 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우상에 가득한 아덴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격분에 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보고예요. 보고. 우상의 아덴이 우상에 가득한 것을 바울은 봤다.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 이 바울의 설교가 소개가 돼요. 요약이 되는데 아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짧게 요약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짧게 설교로 끝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함께 끌려갔던 그 법정 말이에요. 그 법정에서 바울이 말할 때,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말할 때 바울의 변증이 이렇게 짧게 몇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바울의 긴 증언을, 긴 설교를 이 중요한 핵심으로 요약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건 물론 첫째는 설교자의 책임인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경을 보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하다 할 때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돼요. 물론 설교자의 책임이 있어요. 첫째는 설교자가 헤매면 안 돼요. 설교자가 헤매면 제가 여기서 안개를 살짝 끼우면 여러분들은 미망을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학 시간에 배울 때 원 포인트, 집에 갈 때는 한 가지 메시지만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같이 노력합시다. 근데 우리 17장 앞부분에 보면 누가가 어떻게 요약을 해줘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왔죠. 그죠? 복음을 바울이 그들에게 증언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을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증언하냐면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말씀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어떻게 증언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통해서 복음이 증언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고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 그걸 어떻게 들었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해서 신사적이어서, 그게 어떤 거라고요? 오픈 마인디드여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아서, 미리 정해놓고 듣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는 정해놓고 들어요.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냥 같은 편 말로 들어요. 어떤 사이가 안 좋, 실제로 제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데, 이 위원회 가운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찬성하면 이분의 의견은 보나마나야 반대지. 이분이 반대하면 이분은 찬성해요. 이게 정해놓고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듣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게 오픈 마인드 된 거예요.
있는 대로 듣고 말하는 대로 듣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과연 그런가 하고 옳은가를 비교해 가졌어요. 그리고 옳은가를 비교해 그들이 가졌을 때 그 말씀은 절대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해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곧 말씀이 그들 가운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의 믿음은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소동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누가가 요약해 준 앞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오늘 누가는 이 바울의 증언을 우리에게 요약해 줍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격분했는데 그 파록순어했는데 우리 가운데 그 격분이 왜 없을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격분하고 있습니까? 격분하고 있어요? 격분하지 못하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 우리가 세상을 봤는데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모르는, 안 보여.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말이죠, 여러분에게 엑스레이를 아무리 보여줘봐야 까만 거하고 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 안에 뭔가 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까맣고 흰 그림자가 표상하는 현실, 실제가 뭔지 저는 배워 안단 말이에요. 문법을 알았어요. 그걸 보는 문법, 읽는 법을 배웠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문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아는,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세상이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말씀은 여기 있고 세상이 여기 있을 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말씀과 전혀 다른 현실에 대해서도 아멘 하는 거지. 왜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으면 말이에요, 말씀과 다른 현실을 볼 때 질문이 된다고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하나님, 이게 왜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요? 하나님, 왜 이게 이 모양이지요? 라고 질문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목마름이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없잖아, 우리 가운데. 우리 목사들이 가슴을 치고, 이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놓고 우리는 격분하지 않는다. 이 시간 이 시대의 교회를 놓고 우리는 가슴이 아프질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여요?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격동되게 돼 있어요. 가슴이 파록스러되게 돼 있어요. 왜?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또 격분하지 않는가? 우리가 왜 이 분노하지 않는가? 혹은 분노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크고, 세상은 저렇게 단단하고, 세상은 저렇게 촘촘히 짜여져 있고, 세상은 저렇게 완벽한 시스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나 하나가 서가지고 내 하나가 격분해봐야, 내 하나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틀렸잖아요 라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덴에 바울이 혼자 있었어요. 아덴에 바울이 혼자 있었지만 바울은 그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고 격분했다, 격동케 되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얼마나 담대한 용기로 읽히나 모르겠어요. 저 세상 앞에 말이죠, 저 세상 앞에 아니야, NO!
틀렸어! 라고 당당히 마주서는 하나님의 사람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걸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신 걸 우리가 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뒤에 바울의 설교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만유를 충만케 하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호흡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존재하고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큰 주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 앞에, 우상으로 가득한 아단 앞에서 격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격분케 되었던 거죠. 왜요? 그가 격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했던 그런 바울의 태도 말이죠.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격분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덴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바울이 혼자 딱 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헛수고를 뭐라 그러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지, 저 타산 같은 바위를 계란을 던져가지고 깨뜨리겠다는 태도예요. 바울이 지금 격분해봐야 아덴이 꼼짝을 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 당대 제국인 바로를, 그 당대 제국인 이집트로부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낼 때 말이죠, 하나님은 60만, 아니야, 적어도 한 5만쯤 되는 그런 군대를 그들에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도망자가 된 나이 80된 노인과 그보다 나이 조금 많은 그의 형 둘을 보낸 거예요. 그 당대 제국의 왕 앞에서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빼내겠다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비난하고 모욕을 줄 때, 그의 그 커다란 그 거인 골리앗에 사실 사울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압도당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을 그때, 소년 다윗이 형들 밥 주러 갔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자가 누군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놔둘 수 있습니까? 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너 정신 차려. 그거 뭐가 그래요? 내가 나가서 내가 이제 양들을 지킬 때 내가 사자도 곰도 싸워 이겼는데,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그 당당히 마주 설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를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는 다윗의 태도는 말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인류가 처음에 이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렀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이 이 역사를 결정적으로 돌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증언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한 사람으로 마주섰던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타산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복시키면서 임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읽고 있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준과 문법을 가지고 교회와 실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지은 교회 건물이 압도적으로 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손으로 지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높이 하늘을 찌를 듯 바벨탑처럼 쌓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세상의 문법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섬김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는 이 현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 엄연하고 옳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래도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 그래도 건물 지어봐. 빚 얻어서 건물 번듯하게 올려봐. 몇 년 아니면 빚 갚는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상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세력들이 절대 꺾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저 세상 앞에서 내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말이죠, 바울이 두 군데서 말했어요. 두 군데서. 그게 17절인데 야 45분인데 이제 17절 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17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격분했는데, 바울이 격분했다는 뜻은 바울이 그들을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죽일 놈들 라고 바울이 그들을 저주했다면 바울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한번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열받으니까 외투를 탁탁 털으면서 너희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이 에스겔을 인용해가지고 그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 성에 아직 내 백성이 많아. 아직 가지 마. 그리고 나서 1년 반을 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태도로 격분하면 말이죠,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고 옷을 탁탁 털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우상들을 향해서 경노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겠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는 진노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발했지만 그 우상에 의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 저 망해져가는,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바울의 이 격분은 말이죠, 그냥 화난 게 아니라 이거는 compassionate distress예요. 마음이 깨지게 아픈 거야. 주님이 안식일에 말이죠, 이게 손에 이 장애가 있는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이 이걸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분노와 함께 슬퍼하시거든요. 그런 주님의 마음인 거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시선 프로젝트 하잖아요. 시선 프로젝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읽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샬롬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닮아가는 것과 이렇게 어긋난 것과 이 사이 말이에요. 이 차이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한 발짝이라도 이걸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샬롬을 갖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게 우리의 시선이어야 돼. 이게 우리의 시선 프로젝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그가 변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했어요. 오늘 저같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저잣거리에서, 어디에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바울은 세상 나갔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들과 같이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금 되어진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이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저 같으면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에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샬롬을 이 현장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변론하는 게 변론. 근데 이때 바울이 변론하는 태도를 보면 히브리적인 어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 이제 지금 이제 같이 동행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 간다는 말은 이게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기회를 통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재판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무게 있는 변론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무게 있는 변론을 벌일 때 그가 히브리 사람들이,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이나 다른 데서 설교한 것처럼 하지 않고 다른 접근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17장에 나오는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다라고 심지어 비판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정신,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하려는 그의 변증적인 태도가 여기 보면 드러나요. 바울은 그들을 관찰합니다.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어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보니까 충만합디다 라고 그들의 종교적인 노력을 인정해 줘요. 그리고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들이 위하는 것을 봤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To unknown God.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신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알고 깨달아서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섬기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일단 우리가 아는 대로 섬기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우리를 잘 봐주세요, 이런 태도예요. 근데 에피큐리안들은 이거 도대체 웃기는 말이라고 믿지 않았겠죠. 왜요? 알지 못하는 신이란 내가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있어도 우린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없는 거다. 그리고 없다면 진짜 없는 거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얼마나 그가 노련한가 하면 이 에피큐리안들과 스토아 학파들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서로 믿는 게 다른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의 한 설교를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을 읽었어요. 자기가 만날 사람들을 읽었던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봤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과 친구 되는 걸 안 합니다. 제가 선교에 관해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면 우리가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전해야 되지만
정말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귈 시간도 주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훅 말해버리고 우리가 훅 말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저기 미국 사람한테 육개장 아주 펄펄 끓는 육개장을 탁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말 갓 배워가지고 제가 이걸 탁 먹으면서 이야 시원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매운데 이게 왜 시원하다는 거야? 이해 못합니다. 그래놓고 시원하지? 먹어봐. 시원하지? 나는 말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을 읽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가 누군지, 그의 관심은 무엇인지, 그가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볼 수 있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목사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어주기거든요. 들어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점잖게 지금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뭔가 한다고 말하지만 그 열심히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너희들은 뭐 하는지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알려줄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여기 오늘까지는 너희들이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알려줄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 조금 요약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건물 짓지 않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모이는 것이 필요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무리해서 은행빚 얻어가지고 교회 짓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리고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근데 바울이 이때 말하는 이 하나님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 모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만물,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다 인간들이 뭔가 인간들하고 관계 가운데 서로 지지고 볶다가 신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만유가 가능하도록 하신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이게 한 혈통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이게 뭐예요? 시간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공간을 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공간과 시간이 만나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경륜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경륜하신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에피큐리안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이 계시고 우리는 그저 우연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가 우리 인생을 경륜해, 그가 우리 인생을 관여해 라고 지금 이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 그릭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신은 저 멀리 계신데 적어도 저 아크로폴리스 그 높은 산이 하늘에 있지 우리랑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 그리고 어떻게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28절에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있던 그들의 시를 인용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BC 600년에 쓴 시래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들은 아라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실리아에 있는 시인인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는도다. 이때 이 그의라는 시는 다른 시인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이 돌이나 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틀렸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 그대들이 살아왔던 것은 알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때 회개하다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다 혹은 후회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회개하다는 말은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방향을.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의 길로, 왜냐하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로 전환하라 이게. 그리고 31절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그 철학적인 진리, 불변의 진리로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를 보여주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로 일어났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 이 당대의 그 시스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증언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라고 생각해요. 맞았어요. 그냥 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말을 듣겠다고 말하는, 아직 두 가지로 갈리는 반응이 납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왜 조롱을 말하는가 하냐면,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 갔잖아요. 이 아레오바고가 만들어질 때 이 사람들의 신화, 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폴로 신이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을 처음 열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사람이 죽어 그의 피가 땅에 뿌려질 때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가 뭐가 말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혹은 죽은 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약한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영광으로 이 오래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깨뜨리고 임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역사의 국면의 전환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완성을 일으키는 새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역사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돌이켜야 돼, 돌아와야 돼 라고 당대의 그 세상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겨자씨와 같은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격동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정죄가 아니고 사랑이 가득한 설득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들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이 헬 조선이 바뀌겠습니까?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그 좌절이 바뀔까 하는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아덴에서 설교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앞에서 바울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 이제 달리 살아야 돼 라고 증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 가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돌이켜야 할 줄을 우리가 보여주고, 지금보다 다만 한 발짝이라고 더 나가는 샬롬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의 외딴 섬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처럼 서 있었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 줍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가 그 하나님의 그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살아서 결국 아덴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한 것처럼, 바울이 아덴에서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서울이라는 세속도시에서, 이 서울이라는 아덴에서 여러분과 제가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을 향해서 저 말 더듬이, 저 말 어줍잖게 하는 저 말쟁이라고 사람들이 놀렸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진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게 꾸밈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과 함께 고백하는 그 말은 이 아덴과 같은 이 거대 도시, 세속 도시 서울을 흔들고 뒤집는 하나님의 강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서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셔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세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들을 왜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가슴이 없었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 고백합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말씀으로 세상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격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격동케 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말이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삶을 살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삶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기형으로 얼그러지고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저 세상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당신의 가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변론할 때 그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 이미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